크리스천의 문화적 사명. 어느 사회, 어떤 문명이든 간에 야만이라 불리우는 무문명의 인간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문명 또는 문화가 온전히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명이 현대적으로 세련돼 있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어떤 인간과 인간 집단에도 문명은 있습니다. 민속적 공동 이해, 도덕적 표준, 가정 생활의 양식, 경제적 구조, 법과 범법자에 대한 조치, 오락의 양식 등이 있습니다. 종교, 예술, 교육, 과학, 철학 등이 어떤 내용의 것이든 간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은 고장과 시대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문명은 인간이 존재한 때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년에 문화가 좁은 의미에서 교양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교양이란 것은 전해 받은 사회적 관례와 예절에 잘 적응하고 의복과 외모에 풍미가 있고 인격에 품위가 있고 몸 건사에 청결하고 남에게 거슬리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좌담에 능하고 모든 사회적 정황에 적응하고 의협심이 있어 약자를 편들어주고 상식 범위가 넓고 해학에 능숙하고 비겁하지 않고 그런 이들을 문화인이라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문화 정도는 그 사람의 인간 교육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인 개념은 취미의 범위가 넓어서 미술, 문학, 예능 등 예술 부문의 지식과 감상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런 예능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자나 나사렛 예수는 문화인형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신사숙녀로 점잖고 예절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조야했습니다. 거친 성격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가차없이 그 임금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온 천하를 거슬러 역사의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알아준 사람은 극소수도 못 될 만큼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의 창설자, 선도자로 문화의 핵심적인 왕좌에 모셔졌습니다. H.G. 웰스는 서양 문명의 어느 한 부분을 떼어 현미경에 비춰보아도 그 어디서나 무일푼의 나사렛 사람이 그 최선봉에서 있지 않은 예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서양 문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제한의 살벌과 약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서양 역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카타콤의 인내도 생겼고 콘스탄틴 대제도 생겨났고 법왕도 자리를 찾았고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 개혁자도 생겼고 사회 자유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늘의 생명을 땅에 심어 땅이 하늘로 불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땅의 사람이 또 하나의 땅의 씨를 심은 평면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문화를 초월하면서 인간 문화 안에 들어와 인간 문화를 그 본질에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문화가 그 특수한 형태를 조성하려면 지리적 위치, 경제적 자원과 그 개발, 역사적 우연성,
전통의 견제, 자발적 인간 노력 등의 여러 요인이 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언제나 가치 개념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드높은 가치 기준과 목표 없이는 수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 그 가치, 그에 이르는 방법 등이 다만 심미적 세계에서의 관조에서가 아니라 인격적 결단을 통하여 가시밭길을 강행하게 하는 도덕적 명령에 의한 의지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평가와 방향 지시와 그 목적을 향한 추진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화는 일종의 향락, 인조이먼트로 되어 부패의 촉진제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받은 크리스천이 문화 건설의 골격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필요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서양 문명을 본다면 초창기와 건설기에는 크리스천이 그 주류를 이루어 비교적 윤리적으로도 건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그것이 각 부문에서 기독교와 절연하고 각기 자기 중심적 이득사회, 국가 이익 본위로 되면서부터 서양 문명의 몰락을 촉진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문명이 손댈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겉으로는 오직 이익사회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수에는 아직도 건전한 기독교적 요소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치적 조직에 민주적이고 국제 문제에 평화를 주장하고 재난과 후진 사회에 구제적이고 교육에 인간적이고 전쟁 예방을 위하여 국제 연합을 만들었고 종교 면에서 선교적이고 관심 범위가 세계적인 것 등입니다. 이런 것은 기독 정신의 열매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 문화 수립의 가장 직접적인 분야를 담당한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 그 의미와 사명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평생 계속되는 인간 수련의 행사입니다. 학교가 물론 그 주동 역할을 담당합니다만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본격적으로 협동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인으로서 학교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요망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학교 교육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와 교육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결코 절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동과 무관심의 두 극단을 피하려고 유효적절한 협동 작업을 시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간 건축을 위한 협동 작업입니다. 한 목적을 위한 상호 존경과 공동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간 형성기의 청소년에게 하느님 형상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인권 존엄을 위한 기본 공사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혼입니다. 기독교 실천 윤리면이 명백하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 생활 부문에 크리스천 생활을 어떻게 적응하고 그리스도 모습을 그들 혼과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 어떻게 조형시킬까 하는 지식과 지혜와 훈련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신학 일반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큽니다. 크리스천 교수나 크리스천 학생들은 그 전공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그 생활에서 진지하고 성실하여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빛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독교직원 모임은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수들이 시도하는 캠퍼스 분위기 조성과 학문적 정진과 비기독교 교수들과의 친교 증진 등은 여기서도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말 속에 덮어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비치게만 하면 됩니다. 빛은 지성을 밝힙니다. 지성은 하느님 말씀에서 진리의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경우에서의 지식은 세상의 시비 선악을 밝힐 뿐 아니라 그 선을 수행할 생명까지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빛 안에 생명이 있더라 했습니다. 빛으로 밝아지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누룩으로 변질시키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생명으로 되어 빛의 문화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자들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